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주 있음을 믿습니다. 천하 만민의 예수 이외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 또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유일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종종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왜 꼭 예수여야 합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친하거나 가까운 지인에게나 친척에게 교회 한번 나가서 예수를 믿어보시죠 라고 권면하면은 점잖게 그렇게 대답을 하죠. 종교는 다 같은 게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순간 멈칫해지죠. 그러면서 꼭 예수여야 하는 이유가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나아가듯 타 종교에도 각각 자기들이 믿는 어떤 대상을 통하여 신에게로 나아간다면은 방법은 다르지만도 궁극적으로는 같은 게 아닌가 하는 대답입니다.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전혀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 같아 보입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종교는 다 같은 게 아닙니까 했을 때에 왜 꼭 예수여야 하는가 이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답변하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꼭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믿는 우리를 향하여 타 종교인들은 참 배타적이다 이야기합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두리뭉실하게 살아가면 될 터인데 왜 당신을 꼭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인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정통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가장 싫어합니다. 타 종교인들보다도 더 우리 이 예수 믿는 자들을 비난하고 핍박합니다. 일반 타 종교는 예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그럼 다 안 좋으냐 이야기하는데 유대교인들은 예수에 대해서는 그때 십자가 못 박았듯이 지금도 똑같은 심정으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내어준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가장 혐오하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인들이 왜 예수를 그렇게 혐오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주, 내 죄를 사해 주신 유일한 분으로 고백을 하는데 그들은 이유가 있죠. 예수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모독한 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넘겨준 겁니다. 이방인 출신 유대의 총독 빌라도는 예수를 신문해 봤습니다. 신문하고 조사해 봤는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예수를 살릴까 고민합니다. 그때 마침 유대인의 명절, 유대인의 명절, 최대 명절 6월절인데요. 6월절 절기가 되면은 전에 내려오는 풍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죄수 중에 한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빌미 삼아서 빌라도가 예수를 살려낼 구상을 하고 그때 가장 잔악무도한 바라바와 예수 가운데 누구 한 명을 살려낼까요? 유대인들이 물었습니다. 당연히 살아간 모습과 살아왔던 일들을 생각하면 바라바를 죽는 데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상이 깨뜨려졌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 잔악무도한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가 뭐 큰 죄를 지었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걸 주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때로는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한 선한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도둑질 따고 강도짓 하는 것도 나쁜 것이지만도 가장 참을 수 없는 모욕이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모독한 죄가 가장 큰 죄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 나사렛 청년 예수가 유대인들 보기에는 뭘로 보였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보였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의미는 그가 곧 하나님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어디 인간의 몸으로 온 청년 예수하고 비견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건 살인 강도보다 더 나쁜 놈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바보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냐라고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신문하여 물을 때에 주께서 이렇게 대답했죠.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이 옳도다 했을 때 그때 이 예수를 신문하기 위해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참남하도다. 참남하다는 이 의미를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다. 그 얘기였어요.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 유대교인들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의 유일신 사상과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은 다른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의 유일신이라는 이 의미는 성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의 유일신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유일신을 보는 거죠. 그 유대인들의 유일신과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신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는 오직 성부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저하고 나하고 생긴 것도 똑같고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이라니.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넘겨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넘긴 것이죠. 이처럼 유대교인들의 비친 당시 청년 예수의 모습은 신성을 모독한 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는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가졌습니까? 진짜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로 여겼습니다. 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과 십자가에 달린 저 예수가 같은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맞네. 정말 저주받아 죽은 존재가 맞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렸고, 지금도 정통 유대교인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와 유대교의 근본적 차이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인 중에 아주 충성된 사람 중에 한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보다도 더 악독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악독했는가 하면, 악독했다는 이 의미는 유대교인으로서는 충성된 사람이죠. 예수 믿는 자가 있다면 어디든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데 앞장선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우는데, 그때 7 안수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 스데반이 죽어갈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그가 사울입니다. 놀랍지요? 그 사울이 스데반의 옷을 잡고 있었다. 그러니까 함께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인물이에요. 사울은 이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믿는 하나님과 견지어 나사렛 청년 예수가 하나님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믿고 의지하는 기독교인들을 내 손으로 다 때려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이 각처로 흩어져 도망을 가는데 주로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많이 숨어 들어갔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이 대제사장의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이 기독교인을 죽이는데 내가 앞장설 테니까 허락해 달라 해서 그 대제사장의 허가증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눈이 어두워지게 되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놀라운 이 일들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 회심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유대교를 믿었던 이 사울이 확 바뀌가죠. 이 사람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잖아요. 사울은 이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예수라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여기고 그를 죽이는데 앞장섰는 인물인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확 바뀌기 시작해서 예수님의 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지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거듭하고 깊은 고민에 빠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대목들은 중간에 훅 빠져버리고 바로 복음 전도로 나갔습니다마는 그 어떤 몇 년의 사이 기간 동안에 그런 베드로나 여러 사도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증들을 모으고 배우고 익힌 것으로 사료화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전에 사울이었던 바울은 뭔가 예수에게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특이한 점이 뭐냐면 죽음 문제를 접근해 보니까 뭔가 많은 사람들 죽음과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논증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던 사울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왜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가 되는지 예수의 죽음 중심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펼치고 있는데 왜 예수 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예수의 죽음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거룩한 행위였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는 의로운 자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 쉽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 위하여 내가 죽겠다 하여 자기 목숨을 던진 사람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하여 그를 살리고 자기 몸을 던져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이 독특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논증을 펼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의롭게 죽는 사람 간혹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선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혹 충성되게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대신하여 그를 살리고 자기 몸을 던져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런 죽음입니다. 선을 위하여 어느 의를 위하여 죽은 자가 있지만도 죄인된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을 대신하여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논증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이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란 사실을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저주받아 죽은 것도 아니며 버림받아 죽은 것도 아니라 스스로 자칭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몸을 던진 거룩한 산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논리를 어디서 가지고 왔는가 하니까 바울은 학문에 능통한 자였거든요. 그리고 구약에도 능통한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경을 다 아니까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의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에 우리가 제사를 갈 때는 꼭 소와 양, 제물을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간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소와 양 짐승을 잡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내가 살고 죄 없는 짐승이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의미로 제사 드리러 갈 때는 꼭 제물을 가지고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잡아 죽이기 전에는 제사장이 꼭 해야 될 일들이 있었죠. 짐승의 머리에 꼭 안수하여 짐승을 잡았습니다. 짐승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이 짐승에게로 전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꼭 안수하여 잡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죽음이 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죄 없는 소와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구약의 놀라운 사실들이 오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소나 피의 이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바울이 논증하는 논리의 비밀입니다.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다시 산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란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핍박자에서 복음 전하는 자로 회심하여 바뀐 삶을 살 수 있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꼭 그러면 주님의 죽음이 왜 꼭 우리 죄인을 위한 죽음입니까? 다른 많은 의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 죽음도 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예수님만의 죽음이 우리 죄를 위한 제물이라는 사실들을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하여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뭔가 특별한 점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한 점이 뭡니까? 아마 사도들로부터 죽었을 때 어떤 기록물들이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죠. 바울은 여기서 놀란 예수 죽음의 배경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져서 죽기 이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이렇게 하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길이 있다면 지지 않도록 좀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길에 뭔가 의도하는 것이 있고 목적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 잔을 피해달라는 의도가 없잖아요. 그냥 피해가 보면 되죠. 죽음에는 뭔가 필연적인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사실들을 바울이 알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주님은 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라는 이 메시지 속에서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증명이 되는 것이죠. 여타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있지만도 예수의 죽음을 들여다보니까 뭔가 특별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 잔이 피해가게 해달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 세계는 아버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죽음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8절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구약의 능통한 학자로서 보니까 구약의 제사 지낼 때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소와 양의 짐승을 잡아들임으로 그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화목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며 목적하는 바가 뚜렷한 죽음인데 그 죽음을 스스로 피해가지 않고 스스로 맞이했던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인하여 단절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되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 위에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그 죄의 대가로 아들을 십자가상에 내어놓아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나니. 화목하게 되었나니.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의 죽음 아니고서는 예수가 우리 위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었고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저주받아 나무에 달린 것으로 이해했습니다마는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피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지 않고 십자가상에서 내려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고 끝내 십자가 달려 죽은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게 너무 궁금했던 것입니다. 피해갈 수 있고 나 하나님 몰라요. 나 십자가 안 지고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상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갔던 그 예수가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죽었느냐는 거예요. 그건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 위해 대신 죽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이제 마지막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왜 이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어 놓았는지, 십자가 뭘 의미하는지를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홀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놀랍기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그가 참 구원주이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 했습니까? 왜 예수인가? 그의 죽음. 즉 그의 죽음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한 구원주이심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하거니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말씀을 경청해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심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혹 죽는 이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의 죽음이 비참한 죽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마는 유대교 출신 바울은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의 죽음이 저주받아 비난받아 죽은 죽음이 아니라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영상을 여러 번 보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는 고난주간 올 때마다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볼 때마다 감동이 밀려옵니다. 체코에서 일어났던 이 영상을 보게 되면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영상입니다. 이런 체코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극화한 것이고 그걸 바라볼 때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죽으셨는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체코 어느 마을에 어린 외아들과 단둘이 사는 다정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지날 때에는 다리를 위로 올리고 기차가 지날 때에는 다리를 내려 철도가 연결되게 해서 기차가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하는 철도원이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어린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철도를 연결시켜 놓으면 승객들을 태운 기차가 기적을 울리며 빠르게 지나가는 장면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배가 지나가기 위해 다리가 위로 올려져 있을 때 기차가 예정보다 일찍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것을 바깥에서 있던 아들이 보았습니다. 아들은 소리치며 아빠를 급하게 불렀지만 기계 소음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빠른 기적 소리를 내며 달려오는 기차를 발견한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아들의 안전을 확인하려고 찾았지만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감지한 어린 아들은 자기가 직접 레버를 당겨 다리를 내리려다가
그만 난간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절규하며 아들을 부르던 아버지는 짧은 시간 갈등을 합니다. 그대로 다리를 내리게 되면 어린 아들이 다리에 깔려 죽게 될 것이고, 아들을 살리고자 다리를 내리지 않으면 기차 안에 수많은 승객들이 대형사고로 죽게 될 것이 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을 포기하고 승객들을 살리고자 아버지는 다리를 내리는 쪽을 선택하고야 맙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어린 아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승객을 태운 기차는 무사히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다리를 내린 후 뒤늦게 달려가 죽은 어린 아들을 꺼내어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우는 아버지. 기차 안의 승객들은 어린 아이를 안고 우는 사내를 보면서 왜 저러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저 무심하게 차창 밖을 응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승객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며 자기들의 목적지를 향해 기차에 몸을 싣고 지나가고 맙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모스트는 체코말로 다리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최고란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최고의 표현으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는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포기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과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셨습니다. 우리는